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제가 1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9절을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의 삶과 영접하고 나신 이후의 삶의 커다란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런 변화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15장 21절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기인 것 같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홍해를 건넌 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난 이후에 광야의 여정, 그 이후는 출애굽기라고 하기보다는 홍해 도하 이후기라든지 또 새 땅으로 가는 길, 그렇게 책 이름이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책 이름은 출애굽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는 그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출애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멘탈은 여전히 이집트, 애굽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정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주 그 조건을 갖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출애굽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직후에 일상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바꾸어져야만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위한 삶의 예배 가이드입니다. 좀 제목이 길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의 예배 가이드. 가이드란 말은 지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일상의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의 예배 가이드,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배경, 위치, 이 지리적 상황은요, 시내산 앞입니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콜링을 받던 자리입니다. 호렙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제가 뭐가 안 됩니다. 제가 뭐가 안 됩니다. 이제는 40년 광야에서 양똥 냄새 맡고 다니다 보니 이 말이 안 됩니다. 언어가 안 됩니다. 원래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바로든지 그 지도자를 대면해서 말을 할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 변명을 대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확증하는 아주 컨펌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바로 이 시내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황당하고 엄청난 그런 광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여기 우레, 번개 그리고 연기, 시각적인 부분이죠. 근데 나팔 소리나 우레, 이 19장 앞부분에 보면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모두 합해진 그런 광경이 펼쳐졌는데, 이 성경은 그것들을 보았다라고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엄한 현장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 그런 품사를 써서 세 개의 단계적인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직역하면 그 백성들은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떨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임재의 현장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를 중재자로 요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19장 16절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3일간의 정례 예식을 하고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가는데요,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교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청각과 또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진동을 통하여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매일 묵상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 어제 매일 묵상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3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몸으로 경험되는 진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십계명이 바로 인간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지키면 풍성한, 정말 이렇게 온 우주와 이 땅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한 복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너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테스트란 말이 나왔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테스트 하셨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음식이 떨어졌을 때, 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계를 확인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었는데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20절 안에 두려움이란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뒤에 경외하여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떠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컨펌한 것이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36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19장과 20장 말씀을 요약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7절 말씀에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후손을 택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너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셨다. 39절에 너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광경으로 임재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오늘의 이 광경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20절과 21절에 보면 심지어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22절에 우리가 서 있는 산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고요.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영들, 그곳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의 산과 영적 시온산 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뿌리신 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장자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묶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 교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한,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귀한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의 예배 가이드,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2절 이후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토단과 돌단의 제작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의 구체적인 예배의 방법을, 신앙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재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초월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금은 신상으로 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제한할 수 없는 어미하심과 광대하심,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너희 손이 컨트롤할 수 있는, 너희가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상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매뉴얼이라는 것,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그냥 매뉴얼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그냥 가이드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정치적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푸시합니다. 우리가 섬길 구원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눈앞에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신상,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그 패밀리들의 귀걸이들을 다 모읍니다. 금고리인데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이집트에서 우상의 형상을 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녹이고 그리고 조각칼로 만든 것이 금 송아지예요. 다산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절대 우상화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구원자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세워놨더니 밤새 춤추고 제사하면서 즐깁니다. 뭐죠? 출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기들의 복과 번영을 빌기 위해서
그 조종하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조각가의 망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예배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은 예배로 나아가는 형식을 상징합니다. 토단은 가장 간단한 제단이에요.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은, 이방 종교자들은 높은 계단을 쌓고 거기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쇼업, 과시적인 어떤 종교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그 예배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의 생각과 트릭을 거기에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른 예배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나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조차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예배의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어울리게, 그것에 순종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다양한 기술적인 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인 줄 믿습니다. 25절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자연석을 동원해서 제단을 쌓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멋을 부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을 소홀히 여길까 봐 그런 이방 종교가 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예배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가나안 종교는 자극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번성을 빌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고요, 아주 극적인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나체로 그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예배 가운데 성교의 모습을 통해서 풍요와 번성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감정을 인위적으로 흥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훔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천지창조는 31절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려 7장에 243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이런 방식으로 예배해라.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모세오경에서 예배를 알려주셨어요.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보여줍니다. 시가서에서는 어떤 노래로 예배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어떻게 예배를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참 예배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길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예배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을 나누며 그 열방과 민족을 예배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준 고유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사역원을 섬기면서 종종 참 귀하게 보였던 장면이 있어요. 이 새벽 예배에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할 때 이 앞에 이 물을 갖다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물을 갖다 놓으시면서 이 앞에서 신을 벗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발 신고 올라왔잖아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여기나 예배 장소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 모두 다 거룩한 곳이에요. 괜찮아요. 신발 안 벗으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존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이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예배당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저는 그런 해석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렵고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 어떤 것이 되고 싶거나 그 어떤 것을 이루고 싶거나 그 모든 조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조금만 이것이 되어준다면, 조금만 이것이 이렇게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어미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침대 머리맡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옷장에서 리빙룸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경외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이 바닥에 엎드리진 않을지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 되신 주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영은 성령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경외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팬데믹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